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3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앗 라몬으로 올라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칠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그저 한 사람, 한 악인의 죽음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아합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영적인 열매들을 삶 속에 맺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합이 죽게 되지만 이 아합의 모든 죽음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아합이 나오면 꼭 나오는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이 왕이었을 때 그 당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가 있는 곳에는 아합이 있었고 아합이 있는 곳에는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등장에서부터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며 등장합니다. 엘리야에게서 가장 영광의 순간, 승리의 순간이었던 갈멜살 전투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웠지만 사실은 아합과 싸웠던 이야기이고 승리하는 장면입니다. 또 반대로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피신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건 역시 아합을 피해서 또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호렙산으로 도망가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의 모든 일마다 엘리야가 있었고 엘리야가 있는 곳에는 늘 아합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그리고 하나님께 대적했던 아합과의 대립이 열왕기상 뒷부분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합과 계속 싸웠던 엘리야가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이고 엘리야가 크게 쓰임받았던 시대였지만 엘리야가 없는 엘리야 시대의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아합과의 전쟁 속에서 아합이 죽는다면 응당 그 자리에는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또 이런 승리를 맛보아야 되는데, 엘리야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살핀 것처럼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다른 부르심에 순종하여 다른 곳에서 이름 없는 땅에서 이름 없는 선지자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아합 왕은 오늘 엘리야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아람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아합의 이 큰 죽음 앞에 엘리야가 얻게 되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께 심판받았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심판받은 게 아님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름 없는 적국의 병사를 통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나라의 왕이 이처럼 허무하게 죽는다, 우리 인생이 참 허무하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아합이 그토록 엘리야를 대적하여 싸웠고 또 엘리야를 잡기를 작정하여 모든 군인을 동원했던 인물이었는데, 그런 그 아합이 싸웠던 사람은 엘리야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세우신 하나님과의 싸움이었지 엘리야 그 한 명과의 싸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셨습니다. 엘리야를 사용하셔서
지금 아합에게 경고하셨고 또 싸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아합도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주인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나오고 또 아합처럼 하나님께 대적했던 사람들도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시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신다, 이 이야기가 엘리야와 아합의 이야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주인공이 아니고 아합이 득세했던, 힘이 있었던, 그리고 아합이 주인공이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 말씀의 주인이시고 모든 인간의 역사 속의 주인공 되심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람이라는 적의 화살에 아합이 쓰러졌습니다. 근데 그 화살을 쏜 사람은 아람의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이 있었던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아람의 왕도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그냥 무명의 병사였습니다. 이름도 없는 무명의 병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쏜 화살에 아합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있어도 어떤 이렇게 큰 우연이 있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이름 없는 이방인들도 사용하셔서 일하심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 엘리야가 없어도 하나님은 뜻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정도 쉬었다가 안식년했다가 잠시 내려놨다가 다음에 충전되면, 다음에 성령 충만하면, 다음에 힘이 좀 있으면 그때 복귀하겠다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 건 분명하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동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나님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 명 한 명을 사용하시고 함께 주의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일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만 해도 5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산교회를 통해 이쪽 대전 지역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또 믿는 자들 함께 모여 예배드리도록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고 능이 있어서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 예배드릴 수 있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금요기도에 오신다는 것은 적어도 가정을 위해 그래도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인데요, 가정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하지 않고 누군가 했으면 미루는 게 아니라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직장에도 교회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역할을, 교회를 섬기는 역할을, 지역에서 또 일터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올곧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 그 일에 우리가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엘리야 시대였지만 엘리야가 없이도 하나님은 아무 문제 없이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귀한 일인 것을,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엘리야를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 일에 엘리야를 사용하지 않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시기 때문에 감당해 나간다는 거예요. 엘리야 역시 그랬습니다. 아합이 죽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지라고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무명의 마을에서 무명의 선지자 후보생들을 기르고 양육하고 세우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는 없습니다. 모든 일이 다 중요합니다. 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왜 나를 사용하지 않느냐고, 나에게 큰 영광을 보이지 않았냐고 투덜대지 않았습니다. 아합이 죽던 살던 그는 하나님의 일이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한다라면서 엘리사를 비롯하여 선지 학교를 세우는 그 선지 학교에서 많은 새로운 선지자들이 나오는 이야기가 열왕기 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 일에 조금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엘리야에게는 무명의 일을 맡기셨지만 그 일이 사람들에게는 무명의 일이었지만 엘리야에게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바로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다면 이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충성하시고, 또 때때로 그 일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소홀하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맡기신 게 아니라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주목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주목하신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나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하나님께서 두 번째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악함은 잘 변화되지 않는다. 이 악함이 바뀌지 않는다. 그것을 아합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아람은 시리아 지역에 있습니다. 이 시리아 지역은 북이스라엘과 접경 지역에 있습니다.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자주 싸웠습니다. 워낙에 자주 싸웠던 두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 일어날 때 지금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남유다의 왕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이 지금 이 전쟁을 남유다 여호사밧에게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 지금 길랄 라못이라는 땅을 아람이 뺏어갔는데 이 땅 우리의 땅 아니냐, 원래 우리 모든 이스라엘의 땅 아니냐, 그러니까 함께 나가서 싸우자라고 이 전쟁에 참여하기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남유다 땅의 왕이었지만 그러나 북이스라엘 왕과 손을 잡아 연합군을 만들어 같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합 왕이 정말 남유다를 인정해서 같이 싸우자라고 제안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남유다의 군사력을 이용하려는 계책입니다. 아람이라는 큰 나라를 싸우기에 지금 북이스라엘이 조금 부족하니까 남유다를 끌어들여서 이 전쟁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이 길르앗 라못 땅은 북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이스라엘 땅이니까 함께 싸우자라고 제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의 악함이 거기에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또한 30절에 보니까 싸우러 나갈 때 여호사밧에게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왕의 옷을 입고 나가라, 그리고 나는 병사의 옷을 입고 나가겠다 이야기합니다. 남유다 왕을 향한 예우죠. 다른 나라에서 나를 도와주기 위해 왔기 때문에 예우를 갖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시에 큰 전쟁 앞에서 지휘관이 2명이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왕 지휘관은 당신 한 명을 세우겠다라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죠. 두 나라가 함께 연합해 싸우는데 각각 전쟁을 각각 일으키는 게 아니라 두 나라를 위해서 한 사람의 지휘관을 세운다라는 전략을 낸 겁니다. 지휘 체계를 하나로 통일했기 때문에 훨씬 더 그 규모 있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아람과 싸울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악한 계획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어느 나라나 그 나라 상대국의 왕을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되어 싸울 때 분명히 아람은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 북이스라엘 왕을 죽일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아합은 남유다 왕을 마치 북이스라엘의 왕인 것처럼 내세우고 자기는 병사로 병장해서 뒤에 물러가 있는 거예요. 그 싸움에 진두지휘하는 게 아니라 싸우지만 참여하지만 혹 자기의 생명이 다칠까 위협받을까 싶어서 뒤로 물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살펴보면요, 아람은 남유다가 지금 같이 싸우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알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악한 계획이 그 속에 숨겨져 있죠. 언제나 아합의 생각이 그랬습니다. 아합은 늘 이렇게 계산이 빨랐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언제나 악행으로 이어졌습니다. 무엇이 더 나에게 유익한가를 따지고 거기에 따라 자기의 힘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고 백성들을 속이고 지금은 남유다 여호사밧을 속이면서 전쟁 가운데 나가고 있습니다. 그의 생각이, 그의 계획이 언제나 악한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윗부분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미가야라는 선지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미가야는 전쟁이 나기 전에 먼저 예언합니다. 어떤 예언을 하냐면 이 전쟁이 일어나면 아합 당신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합 당신을 이 전쟁을 통해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일러줍니다. 왜 예언을 했을까요? 왜 미가야를 통해 하나님은 예언케 했을까요? 정말 아합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이렇게 예언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 전에 이 전쟁을 치르게 된다면 당신은 죽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미가야 선지자가 먼저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통해 아합이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회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불필요한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먼저 전쟁이 나기 전에 아합 왕이 죽을 것을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 일러주셨습니다. 이 전쟁은 아람이 쳐들어온 전쟁이 아니라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람 땅을 침범하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 전쟁을 통해 당신은 죽는다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엘리야를 무시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미가야의 말도 무시해버립니다. 미가야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도 다 무시한 채 오히려 미가야를 가두고 고생의 떡, 고생의 물을 줘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돌아오는지 보게 하라라고 저주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된 거죠. 살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미 강팍했기 때문에, 이미 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강팍해지면, 악해지면 반드시 죽을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생각에, 자기의 계산에 따라 보면 그것이 살 길이고 옳은 길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은 살 길처럼 보일 뿐이지 필경 사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인 것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뚝심이 아닙니다. 신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집이 아닙니다. 이것은 강팍함입니다. 그가 고집 부려서, 그가 신념이 있어서, 그가 뚝심이 있어서 자기의 생각대로 나간 게 아니라 그가 강팍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졌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은 채 전쟁을 일으키고 이 전쟁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쟁 중에 죽는다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혹 정말 내가 죽을까 싶어서 인간적인 계산을 또 거기에서 해서 병사로 변장하는 그런 술수도 또 계획하게 됩니다. 그가 전쟁 중에 죽을 거라는 예언을 피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그 예언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 살 길을 찾아 병사로 분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인간적인 계산으로, 판단으로 또 거역하여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조차 얄팍한 자기 생각으로 무시해버렸습니다. 강팍해진다는 것, 악해진다는 것은 먼 나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강팍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악해질 수 있습니다. 아합은 이러면서도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인물이었습니다. 아합은 이러면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불러서 이 전쟁하는 게 옳으냐라고 물어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살펴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협력하고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은 강팍했다는 거예요. 강팍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기도 했지만 강팍한 것은 무엇이냐? 그 모든 것을 다 했지만 그러나 자기 생각을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강팍함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에 그 음성에 귀 기울여라, 순종해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목회자를 통해, 성령께서 예배를 통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내 생각, 내 계산, 내 판단을 내려놓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동안에 내 생각을 포기한 적이 없고 내 계산, 내 판단을 내려놓은 적이 없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린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강팍하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느냐, 내 계산을, 내 판단을 내려놓느냐, 내가 주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지, 설교자를 통해, 목회자를 통해, 또 하나님께 세우신 이들의 귀한 권면과 권고를 통해 내 계산을 다 포기한 적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강팍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강팍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귀한 생각을 위해 내 생각을, 내 판단을 내려올 수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것 세 번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합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실 엘리야를 보내신 것도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었죠. 또 미가야를 보내신 것도 그가 이 전쟁을 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의 약함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께 자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진노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 결국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강팍해져서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지만 내 마음이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스스로 만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족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 결국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악간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32절, 33절을 보면 아람 사람들이 결국 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인 줄 알고 저 왕을 죽이자라면서 군사들이 다 힘을 모아 여호사밧에게 찾아오는데 여호사밧이 그 모습에 소리를 질렀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가 소리 지를 때 그들이 아합 왕이 아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아니다, 이것을 알고 돌아갔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소리를 지르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가 기도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억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방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너무 놀라서 외치는 소리가 북이스라엘에 쓰는 용어가 아닌 것을 알고 그들이 돌아갔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라도와 경상도 사람을 겉모습을 볼 땐 똑같지만 말하는 억양을 보면은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쪽 사람들, 남유다의 사람들이 억양이 달랐기 때문에 그 억양을 듣고도 이 사람 아합이 아니구나 깨닫고 돌이킨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 말씀이 똑같이 기록된 역대하 18장 31절을 보면 어떻게 일이 이런지를 정확하게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8장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도우셨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소리 지를 때 우연히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이 사람 북이스라엘 아니다 라고 돌아간 게 아니라 여호사밧의 소리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셔서 그를 도왔다 기록하고 있고요. 그 뒤에 이어서 어떻게 도우셨냐면 아람 군사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떠나게 하셨다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셨는데 이방 사람들, 지금 큰 전쟁 속에서 정신없는 그 아람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셨다. 그들이 이 사람 아합 아니다 라고 깨닫게 하셨다라고 역대하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이 전쟁은 굉장히 세속적인 일, 서로 영토를 갖고 싸우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개입하셔서 주관하셔서 살릴 사람을 살리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아람 군인들, 이방 민족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주관하심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만 주관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못 끼치는 분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분이심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살려주셨습니다.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가 어리석게 아합의 계책에 말려들어서 왕의 복장을 하고 나아갔다는 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연적인 죽음을 맞이할 여호사밧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반대의 인물이 나옵니다. 살 수밖에 없는 아합이, 죽을 수 없는, 정확하게 살 수밖에 없는 아합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죽게 됩니다. 그는 살기 위해 자존심을 버리고 왕의 옷을 버리고 병세의 옷으로 위장했습니다. 또 가장 뒤에서 누가 이기나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여차하면 도망갈 위치에 있었습니다. 또 병사로 위장하면서도 튼튼한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죽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리하면 도망갔으면 됐습니다. 튼튼한 왕의 갑옷도 속에 입었습니다. 그러나 아람의 이름 없는 병사가 그가 조준해서 쏜 것도 아니고 맞추기 위해 쏜 것도 아니고 그냥 무심코 쏜 화살에, 별 생각 없이 그냥 아무데나 쏜 화살에 하필이면 이 아합이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갑옷 솔깃에 맞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솔깃은 무엇이냐면 이 튼튼한 갑옷 앞과 옆을 이어주는 끈입니다. 그러니까 갑옷에 맞았으면 그가 어쩌면 깊게 이 화살이 들어가지 않아서 살 수도 있었는데 갑옷과 갑옷을 연결해주는 그 끈, 그 얕은 그 조그만 그 틈으로 하필 그 화살이 꽂아져서 박혔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만약 왕의 신분으로 나갔다면 날라오는 화살에 피하거나 또는 그 화살을 보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을 텐데 맨 뒤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방심하고 이거 어떻게 되나 살펴보다가 날아오는지도 모르는 그 화살에 하필 갑옷과 갑옷을 입는 솔깃에 그가 맞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던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살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던 아합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역전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반전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망한 것처럼 보이고 결론난 것처럼 보여도 살 길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강팍하여 내 생각을, 내 고집을, 내 판단을, 내 계산을 꺾지 않으면 성경과 목회자와 교회 공동체를 통한 성령의 음성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무시한다면 살 길처럼 보이고 높아져 가는 길처럼 보일지라도 필경 죽음의 길, 사망의 길을 피할 수가 없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은 그 위세가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다 했습니다. 자기가 뺏고자 하면 다 뺏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의미에서는 그는 엘리야까지도 무력화시켰던 왕이었습니다. 큰 승리를 맛보았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했던 엘리야도 이 아합을 피해 도망갈 수밖에 없을 만큼 아합의 기세, 아합의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그는 자존심을 버리면서도 병사의 옷을 입었던 계산이 빠르고 야갔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심코 쏜 화살에 허무하게 삶을 마감한 비참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위세가 대단한 왕, 그는 똑똑한 왕, 계산이 빨랐던 왕, 그는 자기 이익을 잘 살렸던 왕, 그는 철저히 준비된 왕이 아니라 어리석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왕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의 길이 안전해 보이고 사람의 생각이 위대해 보여도 무심코 찾아온 고난에, 무심코 찾아온 뜻하지 않은 고통에, 무심코 찾아온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철저히 내 인생을 계획해도, 내가 철저히 계산해서 내 길을 준비해도 무심코 찾아오는 어려움 하나에 다 무너지는 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까? 아합은 철저하게 계획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뭐 하나 대처하지 못한 채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고집과 상황을 꺾어 본 적이 없다면, 그리고 꺾기를 거절한다면, 성경의 메시지를, 목회를 통한 설교 메시지를 무시하고 성령의 음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아합의 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늘 고백한다면, 또 우리가 연약한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언제도 우리는 강팍해질 수 있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완악한 생각, 완악한 계획, 인간적인 계산은 내려놓고 때때로 우리의 자존심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뜻을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채워나간다면, 그 길은 때때로 어려워 보이고 힘든 길인 것처럼 보여도 필경은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은 외로워 보이고 고난의 길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영광의 길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의 길을 걸어가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아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는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우리 성도와 교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생명의 길로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 얄팍한 계산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 외로워 보이고 고난처럼 보일지라도 생명과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그 길에서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